네,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실 때 사도행전 23장 10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으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23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제가 전화 통화를 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강풍이 굉장히 좀 심하게 불었지 않습니까? 그 강풍이 불던 날 한 10m 정도 되는 높이의 교회 첨탑이 아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입주한 건물이 12층 건물인데 그 옥상에 설치했던 첨탑이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아래로 추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 시간이 아침 7시 30분 경이었는데 주변에 이제 스타벅스가 있어서 사람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인데도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한 분만 피하다가 찰과상 정도만 입는 그런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참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습니까? 인명피해가 없어서 정말 감사하고 다행이지만 문제는 이 첨탑이 그 한 10m 길이 되는 첨탑이 떨어지면서 상가의 간판들과 또 통신사들의 그 구조물들을 이제 쳐서 파손이 되었고 도로도 피해가 나는 그 상황이 난 것입니다. 그 모든 걸 교회가 지금 다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 목사님 교회도 저희와 비슷하게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척을 했는데 참 신실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저희 교회도 2차례 정도 놀러 오셔서 교제도 하고 했었는데 정말 말씀 중심으로 사시려고 하고 또 말씀 준비에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참 신실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재정적으로 참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고 더구나 최근에 참 공교롭게도 그 이사와 이민 등으로 그렇게 크지도 않은 교회인데 9가정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러면서 교회가 재정이 더 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변을 당하게 된 것이죠. 어제 통화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도 없고 정말 열심히 목회를 했고 성도들 안에서도 참 은혜가 있었는데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런데 이번에 다시 큰 어려움이 닥쳐서 참 많이 난감한 상황입니다. 성도님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제가 성도님들의 시험이 들까, 이 교회 첨탑이 이렇게 막 떨어지다 보니까 그게 참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교회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거라는 그 마음을 자꾸 주십니다. 지금은 교회가 이 어려움들을 감당하기 참 버겁고 저도 참 절망이 되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네요. 이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담담하게 전화 넘어서 들려오는 그 목사님의 목소리를 듣는데 제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한편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라는 그 기도가 제 안에서 어제 통화를 끝나고 절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도 바울의 처지가 이와 참 비슷한 상황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 바울의 모습은 복음의 진보가 아니라 오히려 퇴보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의 오순절에 맞추어 가려고 그렇게 고집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 오순절이면 세계 도처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되는데 그들에게, 그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죠. 단시간에 예수님을 전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시간을 맞춰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기대와 계획이 오늘 이 22장, 23장을 보면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대로 복음 한번 전해보지도 못하고 그가 군중에게, 성난 군중들에게 붙잡혀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21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환대 속에 여기 이제 문안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3차에 걸쳤던 그 전도 여행의 선교 보고를 아주 신이 나서 하게 됩니다. 당시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타 지역으로 대부분 흩어져 있던 그런 상황이었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장로들과 교회들을 이끌어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이제 바울이 만나서 문안하고 3차 전도행의 결과들,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돌아온 그 놀라운 참 은혜의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그 사역 보고를 듣고 있던 야고보를 포함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우리 21장 20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 보니까 수만 명이 되었다고 하죠. 이때가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한 때로부터 거의 한 30년 정도 흐른 시점으로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30년 만에 수만 명이 되었습니다. 당시 인구 밀도도 오늘처럼 높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여러분 초대형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수만 명이 뭐라고 합니까? 이 본문에 보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30년이 지나면서 율법적으로 상당히 좀 딱딱해진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지난 30년간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는 굉장히 비대해지고 커졌는데 오히려 은혜는 사라져버렸고, 교회가 사역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조직도 거대해졌는데 오히려 영혼의 변화는 점점 더 줄어든 그런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면 교회는 율법적으로 딱딱하게 변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람의 소리가 교회 안에서 커지기 시작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기득권이 생겨나고 점점 더 교회가
공동체성이 아니라 제도화되어가는 그런 교회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에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게 그들이 들었다, 유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는 사실이 아니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울에 대한 왜곡된 소문이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사이에 이미 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이고, 또 율법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 율법 중요하지 않다,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다는 사실 무근한 소문이 돈 것입니다. 자, 이럴 경우 여러분, 견디기가 정말 쉽지 않죠.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고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적극 지지해 주어도 부족한 상황인데 오히려 색안경을 끼고 지금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으니 바울이 힘이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복음 사역이 정말 이 힘든 일인데, 그것도 목숨 걸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성령 충만한 그 예언자들이 바울 보고 계속 만류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네가 가면은, 당신이 가면 결박될 것이다. 그런 계속 성령의 어떤 권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것인데,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전폭적으로 지지해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뒤에서 지금 바울을 오해하고 수근거리고 있으니 그 분위기를 다 분위기가 읽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하고 싶지 않고 힘이 다 빠져버린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야고보의 이제 권면을 받아들여서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에베소에서 온 무리들의 충동으로 인해 붙잡히게 됩니다. 이들은 에베소에서부터 바울을 회방 놓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에베소에서 살던 유대인들이죠. 오순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바울을 발견하고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가 여기에 왔다, 이렇게 하면서 선동해서 바울을 붙잡아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고, 바울이 사람들에게 구타당하는 그 상황에서 로마 군대가 급하게 들이닥쳐서 바울을 그들과 분리시켜 놨습니다. 떼어 놓았죠. 자, 오늘 읽은 본문 앞에 23장 1절부터 10절의 그 내용이 이제 천부장이 이런 상황에서 사내들인 공회를 다시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무슨 상황인지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좀 듣기 위해서 바울을 그 앞에 세워서, 바울 너도 할 말 있으면 이 공회 앞에서 이야기하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도 이 상황을 좀 설명해 달라라고 하고 이렇게 불러 모은 것입니다. 왜 이들이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 진상을 알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가 다시 난장판이 됩니다. 이번에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간의 다툼이 일어나서 완전히 일이 더 커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오늘로 우리로 말하면 국회 같은 그런 기구인데, 그 안에 이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들 역시 앙숙지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교리에서도 서로 완전히 달랐는데, 바리새파는 내세도 인정하고 부활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고, 사두개파는 이제 현실만 인정하고 또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내들인 공회를 장악하고 있던 실세들, 또 그 당시에 권력자들, 그들이 이제 주로 사두개파들이었습니다. 천부장이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 바울에게 발언하라고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상황을 보고 부활이라는 주제를 화두로 꺼내게 됩니다. 자,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이에 부활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자리가 완전히 그냥 난장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국회 파행 같은 장면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이제 군중들이 굉장히 또 성이 나기 시작했고, 바울이 찢겨질 상황이 되자 천부장이 급히 바울을 다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천부장 입장에서는 이 로마 이제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하던 이 천부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사네드린 공회, 지금 화가 났지 않습니까? 이 화가 난 사네드린 공회가 로마 황제에게 자신을 상소라도 하기로 한다면 그 정치 생명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로마 시민인 바울을 이 성난 폭도들에게 그들이 원한다고 내어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진퇴양난에 이 천부장이 빠져버린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23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이고, 이제 11절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안토니오 요새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주님이 그 밤에 우리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님은 굉장히 타이밍을 잘 맞추시는 분이십니다. 놓치지 않으시죠. 주님이 그날 밤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이 밤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의 참 위기의 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굉장히 지금 마음이 낙담되어 있어서, 낙심되어서 모든 것을 좀 다 그만두고 싶어,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헌금을 모았죠. 그들에게 우리 구제합시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자 하는 큰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누구를 도울 때 그 돕는 사람을 좀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인데, 그 돕는 사람이 다른 반응을 일으킨다면 우리 마음이 참 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구제헌금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엉뚱한 소문을 믿고 바울을 지금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군중들의 폭도가 그러니까 군중들이 소동을 일으키면서 바울이 로마 군대에 잡혀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바람에 사람들에게 복음도 제대로 한번 전해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그가 전하기 위해서 오순절에 맞추어서 오려고 바울이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장면들의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열심히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했는데 성도님들이 저에 대한 사실 아닌 이상한 소문을 듣고 옆에 교회로 다 가버렸다면, 여기 옆에 있는 우리 드림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여러분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작은 교회니까 힘을 좀 더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버렸다면 여러분 힘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척 초기에 새벽기도회를 꾸준히 이제 하는데 어떤 날은 정말 이제 아무도 안 나오시는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 꾸준히 오시는 성도님이 이제 계시지만은 또 이제 피곤해서 그날 주무시게 될 때는 이제 제 혼자 나왔습니다. 6시까지 딱 기다리다가 아무도 안 나오면 이제 앞에 와서 찬송가 몇 장 부르겠습니다.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계신데 찬송 부르고 시작기도 하고 본문 읽고 설교를 다 끝낼 때까지 아무도 안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열심히 있는 그대로 준비한 대로 선포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렇게 힘들지 않고 비록 아무도 없는 빈 본당이었지만은 말씀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에 비하면 바울은 참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지금 힘든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친히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낙심되어 주저앉은 바울을 세우기 위해 그분이 친히 바울 곁에 서셨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주님이 바울 곁에 서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 누가가 왜 주님이 서셨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셨을까? 바울 옆에 서셔서 주저앉아 있는 이 바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를 일으켜 주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주저앉은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던 그 경험들 다들 있으시죠. 어떤 분은 참 펑펑 울고 싶어도 나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그 가족, 나를 바라보는 가족의 시선 때문에 울지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렇게 보냈던 세월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주저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옆에 서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11절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보니까 참 더 와닿습니다. 제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괜찮다, 다 잘 될 것이다. 지금까지 너는 여기 예루살렘에서 나의 훌륭한 증인이었다. 이제 너는 로마에서도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번역이 훨씬 마음에 다가오는데 오늘 이 자리에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이 계시다면 이 말씀으로 꼭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님은 여기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도 훌륭한 증인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맞는 말인 것이죠.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는데 주님은 나의 훌륭한 증인이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로마에서도 그렇게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 격려를 실패자라고 여기고 있는 바울에게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실패자라고 여기는데 주님은 괜찮다고 하십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에 있어서도 나는 실패자인 것 같고, 나는 정말 잘 못하는 것 같고, 나는 직장에서도 실패자인 것 같고, 또 관계에서도 신앙에서도 나는 정말 잘 못하고 있다고 자책하고 좌절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우리 주님은 괜찮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정도 했어도 참 잘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지금까지도 너는 충분히 잘했고 앞으로도 잘 감당할 거다. 내가 네 옆에서 너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이 주님의 위로를 아멘으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주님의 위로와 약속이 있었다면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참 놀라운 방법으로 펼쳐져야 될 것 같은데, 잘 열려야 될 것 같은데 이어지는 12절부터 보니 현실은 정반대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이 40여 명은 유대 열심당원 시카리들입니다. 단칼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의 그냥 목을 베어버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로마 고관들이 제일 무서워하던 암살 자객단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눈에 찍히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을 지금 죽이겠다고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전날 밤에 주님이 그렇게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침에 들려온 소식은 아주 침울한 소식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돌아갔는데 또 상황은 여전히 한 것 같다고 해서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멀리 바라본다면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반드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현재 지금 당장 오늘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지 마시고 이 상황 위에서 우리를 모든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 시작한다면 그 시선이 열린다면 우리의 삶은 축복이라는 것이죠.
사단은 바울을 끝까지 죽이려고 작정했지만 이 시카리들 사람인 것 같지만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죠. 사단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끝까지 작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놀랍게도 바울의 조카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어서 갇혀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알리게 되었고, 바울이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을 암살하려던 계획을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된 것도 여러분 기적이고, 또 그걸 천부장에게 알렸을 때 그가 이 말을 긍정적으로 들을 마음이 생긴 것도 은혜입니다. 어떻게 유대 천한 어떤 한 사람의 청년이 찾았는데 그걸 누굴 믿고 그 말을 천부장이 듣겠습니까? 근데 천부장이 그 말을 들었다는 것, 이 자체도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보니까 이제 2부 때 지금 은혜 찬양을 아마 지금 열심히 아마 신나게 불렀을 것입니다. 어제 보니까 토요일마다 이제 초등부 아이들이 새롭게 예배실이 꾸며지면서 초등부 찬양팀, 율동팀이 만들어져서 아이들이 와서 이제 어제 찬양 연습하는데 그 조그만 입으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이렇게 하는데 저게 뜻을 알고나 부르나? 근데 이제 모든 것이 은혜 이러면서 막 크게 큰 소리로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저희 아이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평생을 사는 자녀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암살 음모를 접한 이 천부장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여러분, 정작 바울은 하나도 급하지 않은데 바울 옆에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자들의 마음이 급해지고 그들이 급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밤에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백부장 23절, 24절입니다. 네, 그 다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하나 더 가시기 바랍니다. 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 지금 죄인인데 이 죄인 한 명을 호송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바울을 호송하는 병사들이 보병이 200명, 기마병이 70명, 또 창을 쓰는 병사가 200명이 준비됩니다. 또 죄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죄인 신분인데도 바울을 태울 짐승을 별도로 준비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통령 경우도 이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무려 470명의 병사들과 백부장 2명이 죄수의 신분인 바울을 경호하기 위해서 총동원이 된 것입니다. 그 거리만 해도 예루살렘에서 총독이 응하는 가이사랴까지 90km가 넘는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천부장이 이렇게 한 이유가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해서였을까요? 천만에요. 자신이 정치적으로 다치지 않으려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동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위에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을 사용하셔서, 로마 군대 천부장을 사용하셔서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로마로 옮기는 그 첫걸음을 시작해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여러분, 바울이 이 방법을 상상했을까요? 전혀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정도 수준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무슨 그런 정도, 바울 정도 수준이 된다고? 아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2017년 2월에 100곳에 이사를 와서 개척을 준비하는데 준비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때 서울영동교회 주보 칼럼, 매주 칼럼에 100곳의 교회가 개척된다는 것을 한 8주 정도 연속 시리즈로 제가 이제 글을 써서 보냈는데, 이제 칼럼을 써야 되는데 차분히 앉아서 글을 쓸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교회 사무실이 마련되기 전이고 또 집에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글을 쓸 환경이 잘 안 되고, 또 100곳에는 그 당시 여러분 초창기를 기억하시겠지만은 정말 카페 하나 제대로 된 곳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 교회가 이제 여기 교회가 아니라 이 100곳 상가들이 들어섰다가 나왔다 이렇게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SK뷰 아파트 앞에 조그마한 카페가 하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별로 뭐 안에 내부 인테리어도 그렇게 멋지지 않고 그냥 좀 허접한 그런 카페였는데, 거기에 노트북을 들고 가서 이제 글을 쓰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공간이 좁다 보니까 아침부터 나와 있던 그 젊은 주부들의 수다가 다 들리기 시작해서 그 때문에 참 이제 쓰기도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주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참 많이 들었는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는구나 들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그때 기도한 것이, 하나님 스타벅스 하나 좀 만들어 주세요, 이 기도였는데, 2달 후에 4월에 시흥 아울렛이 개점하면서 스타벅스가 2개나 들어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시흥 아울렛이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개척으로 고생한다고 하나님이 선물로 저에게 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정말 온 세상이 다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것도 준비하시고 없던 것도 막 만들어내시고 막 이렇게 이것저것 다 준비하신다는, 여러분 그 믿음이 진짜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착각일 수 있을지라도 이 거룩한 착각은 좀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요? 많이 하셔도 관계없죠. 내가 착각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경험해보니 많은 경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우리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뛰어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훨씬 더 탁월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어려움이 닥쳤을 때, 또 낙심되는 일이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 그런데 그 일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계속 또 악화되어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상황을 버텨내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았던 많은 사람,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함께 그 시간을 버텨내면서 결국은 또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런 참 놀라운 경험들을 함께 겪기도 했는데, 무엇보다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실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런 참 이해가 안 되어서 더 상황이 이해가 안 되니까 더 힘이 들고 붙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당시에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반드시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이해가 올 거다. 그날에는 너의 마음이 다 이해될 것이다. 그 약속을 지금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은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더라도 가장 완전하고 가장 좋은 길로 결국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8편 14절 제가 참 무척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약속보다 더 우리를 안심하게 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좀 여러분 암송을 하더라도 한번 이 말씀을 계속 하루 종일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 이 시편 48편 14절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속 한번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당연히 언제나 임마누엘로 내 옆에 계실 것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비록 내가 느끼는 느낌은 너무 힘들게 느껴지지만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힘을 내어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